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면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꼭 이래 해야 아멘하시죠.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는데 나는 은사 받은지는 모르겠어 라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도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게 은혜거든요. 은사는 뭘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 은자에 은혜 사자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은혜를 받는데 은사를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풍토가 만들어진 게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 7가지가 전부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거 전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는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부 하나라 그랬는데 7절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자, 이 은혜를 주시면 그럼 각 사람에게 은혜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은혜가 있고 좀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분할 때는 은혜는 같은 걸로 다 말하죠. 같은 은혜 받잖아요.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 임해서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는 이 은혜는 같은 은혜라고 말하는데 은사는 자꾸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게 은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잖아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거니까. 그러면 카리스마로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카리스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제사석 사망이요 하나님의 오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면 영생은 은혜입니까? 은사입니까? 우리가 흔히 구별하는 바로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카리스마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나 은사는 사실 같은 말이죠. 은혜나 은사는 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원한다고 은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은사 원한다고 은사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나 은사는 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를 자기 뜻대로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같은 거고 하나이지만 은사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다른 은사를 주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12절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시는 분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인데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되면 예수님이 머리인 사람은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리는 하나거든요. 한 예수님의 지시를 받으면 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한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다 교회예요. 그래서 머리는 하나이신데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 그렇게 말하는데 그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한 것,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한 것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교회로서 충만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들이 은사들인데요. 이 직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분이 은사이지만 직분을 뭐라고 해도 되죠? 은혜라고 해도 된단 말이죠. 꼭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 하도 은혜와 은사를 구별을 많이 해서 제가 구별해서 어떤 것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가, 어떤 것이 영원하고 항존하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서는 대부분이 장로교 헌법에서는 항존직과 임시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항존직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는 무슨 직이에요? 항존직이고 임시직은 뭘까요? 서리집사. 안수집사는 항존직입니다. 서리집사, 그 다음에 권사, 뭐 이런 사람들은 전도인, 이런 사람은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매년 당회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서리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안수집사로 세울 수는 없고 교회에 이름 맡겨야 되겠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서리집사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안수집사가 세워지면 뭐는 없어져야 되죠? 서리집사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서리집사를 왜 두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서리집사를?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예요? 동양의 체면 문화거든요. 근데 교회 한 10년 좀 다녔으면 집사님 해야 되지. 집사람 안 불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러주는 겁니다. 근사는요, 남자만 장로되고 그러면 여자는 뭐고, 하도 여자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니도 근사해라. 성경에 보면 근면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사해라. 이래가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직분에 뭘 걸지 마라? 목숨 걸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항존직 그러면 목사나 장로가 한번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뭐 영원히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표 낼 수 있잖아요. 장로가 사표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장로 아니고 목사 아닙니다. 사표는 그냥 평신도예요. 여러분 천국은 목사 장로대가 가는 겁니까? 평신도로 가는 겁니까? 성도로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성도로서 가는 거예요. 직분으로 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은사 탐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직원이라 그래요. 첫째는 교회의 창설 직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이게 첫째로 창설 직원이에요. 그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직분에서 제가 오늘 주로 살펴볼 것인데, 이들은 무엇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둘째는 교회의 항존직입니다. 즉 장로와 집사인데,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한국 교회 상황 또는 장로교 상황 속에서 원래 장로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목사를 말해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치리하기 때문에 목사를 장로라 했는데, 장로교에서는 꼭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지라도 교인들을 치리할 수 있는 자를 장로로 따라 세워서 이제 장로에는 이제 두 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임시직으로 뭐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등을 임시직으로 한다. 이게 우리 그 장로교 헌법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임시직이라는 것은요, 우리 헌법책하고 달라요. 헌법도 다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론 헌법도 그 뜻을 따온 겁니다. 그 교회 창설 직원을 말하는데, 임시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입은 사도들을 성경은 사도라고 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직분이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기까지 임시적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임시적이라 그래요. 서리집사가 임시적이란 말이 아니고, 누가 임시적이라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교사, 목사, 교사, 이런 것은 임시직이라 그래요.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만 한번 보시죠. 먼저 이 말씀 보시죠.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10대에서 다 이루시고 올라가시면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은혜라고 해도 되고 은사라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 또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말하는데, 11절,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師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구분을 내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도, 선지자, 이건 확실하게 초대교회 때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주어진 직분이다. 그래서 임시직이다. 또 복음 전하는 자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사실은 복음 전하는 자도 사도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 자 있잖아요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자여야 하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목사와 교사는 이제 항존직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목사와 장로가 집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목사 이꼴 교사일 수 있어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는 목자라고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할 때 그걸 목자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11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사도들이요. 자기가 교사라고도 해요. 사도들이 자기를 교사라 그래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 그러고요. 사도들이 자기가 장로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쭉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러한 직분들을 주실 때에 모든 사람이 적어도 개혁파에 속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동의하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의 임시적이고 한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 들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만약 사도가 있다면 계속해서 뭐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계시가 주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가 종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성경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이만이 두껍게요. 성경이 이만이 두꺼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이미 종결된 겁니다. 복음도 확정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확정된 겁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에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사도라 그래요? 신사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사도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나서며 미국에서 주로 발달돼서 신사도 운동이 한국 교회 물 다 더럽히고 있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제가 지금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세물결 플러스에서 출판된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 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책 이름 제가 추천하니까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뭐 관심 없는 분 안 사보셔도 돼요. 신사도 운동에 빠진 교회, 여기 보면 어떤 단체나 개인들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여러 단체나 개인들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신사도 운동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를 직접 받는다. 제가 아르게 서점에 가서 이 책 하나 사와서 봤는데 그거 가보니까 서점에 책을 쭉 둘러보니까 직통기도 직통응답, 그랬어요. 제목이 그래요. 직통기도 직통응답, 즉각기도 즉각응답. 와, 이 사도보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자기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고 안 고쳐주셨는데,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사도, 선지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물론 있죠.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이 엉터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미 이 성경에서 사도의 기준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사도예요. 내 사도 되고 싶다 해서 사도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저 미국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자기가 무리에 손 올리고 안수했대요. 목사로 안수하노라 해가 지가 목사 됐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신사도 운동을 그렇게 한다는 사람도 있던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서요 부활을 목격한 자는 사도가 되는데 부활 목격한 자가 500여 명의 목격자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마리아가 목격했습니다. 마리아와 몇 여자가 목격하고, 이 마리아가 제자들이 가서 전하니까 제자들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제일 또 마리아 다음으로 놀랍죠.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 여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목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 보이는데 한 500여 명이 직접 예수님 보러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사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른자는 이제 사도로 불러시는데, 가룟유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이거 성령 임하기 전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 우리 중에 한 명이 결혼됐기 때문에 한 사람 뽑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21절 20일 나오는데, 그럼 자격이 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목격한 자, 그 부활의 목격을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마띠아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결혼에 되죠. 그래서 12명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거든요. 그래 야고보 순교하면 한 명 또 빠졌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사도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안 세웠어요. 그때는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마띠아처럼 또다시 야고보 대신에 사도를 한 사람 충원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 거죠. 근데 주님께서 또 직접 하나를 불렀어요.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부른 자가 누구죠?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 초대교회 때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못 봤느냐? 부활하신 주님 내가 봤다. 그 주님께서 나를 직접 사도로 불렀다 라고 고린도교에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사도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도됨을, 그래서 자기는 맨 나중에 사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이후로 사도로 부른 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야곱의 아들 12지파 12사도라는 아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그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12기초석과 12문이 있는데, 그 12기초석과 12문이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12지파는 12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이고 12문은 12지파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차원이죠. 그게 황금보석 건물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의 온전한 수를 그렇게 12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는요 14만 4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1 제자들이 마리아가 전한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사도에게 위임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 믿는 자들은 누구죠? 사도들이에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 말이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사도를 통하여 증거하고, 그럼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가 나갈 때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독을 마셔도 뱀에 물려도 안 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밋밋하게 믿지 말고, 지금 완전 죽어가 아이고 하고 장사진에 가서 비키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자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 붙습니다. 이러면 예수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러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러면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부자 나사로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 부자가 지옥 가서 고통 중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이 땅에 보내면 야 천국 지옥 있다 하면 잘 믿을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는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물론 구약 성경 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서 가도 그거 믿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원하죠? 표적과 기적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악하고 없나는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묻혔다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직접 계시를 받는데요. 병자를 고치고 방언을 하고 뭘 얘기를 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방언을 하고 하루에 수시간씩 방언 기도하는 분에게 그랬죠,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5분 기도하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 5분 기도가 안 되더래요. 서너 시간을 막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서너 시간 기도한 건 뭘까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안 해줘서 신경질 난 거, 그걸 직접 말하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행설수설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그거 방언기도 한다고 은사 받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중들도 방언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방언은요, 모든 종교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이런 근세와 권능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특별한 권능을 주신 것은 성경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입고 기적을 해, 진짜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렸는데 멀쩡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 주민 사람, 그레데섬 그 섬 멜리데섬 주민들이 저 독사는 맹독성의 독사이기 때문에 이 바울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저 독사에 물린 거 보니까 저건 신이 저주한 거다.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4, 3, 2, 1, 땡, 택, 죽어야 되나 안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한 독사였어요. 그냥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바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신이다 그랬어요. 당신은 신이다. 그 뱀 툭 들어보, 나 신 아니고요. 나는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래요. 야,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진짜 그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죽어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손 타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버리고. 뱀 가져와, 뱀. 그 킹 코브라. 그거 가져와. 자, 물어. 물려가지고. 하나, 둘, 죽나, 안 죽나? 안 죽어 벌떡 살아있으면, 우와, 신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신되고자 하는 욕망. 이게 은사주의자들에게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깨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연단과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그런 고난을 안다면 거의 잘못돼서 교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제자 삼는 겁니다. 저는 허성교 의사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나요 교주 될 뻔했습니다. 교주 될 뻔했습니다. 십자가 아니었으면, 그 십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교주 될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복음을 막 만들어내서 각색해서 내놓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표적과 기적을 내보여주고요. 번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의 복음을 내놓고요. 지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지적인 것을 얘기해가지고 지적 유의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쏟아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로 국한돼야 돼요. 그럼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전도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라는 것 자체가 복음의 선포예요. 캐리그마란 말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선포는 정말 미련해 보이죠. 표적도 기적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 하잖아요.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에게 뭘 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맹독에 물렸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제일 독한 뱀이 뭐예요? 한 번 물리면 한 5초 안에 죽는 그런 뱀. 저는 뭐 킹코브라 얘기 들어봤어요. 킹코브라 한 5마리쯤 갖다 주고 한 물게 하는 거죠. 뭐 가서 한 물리보세요. 정말 독약을 먹으면 정상은 독약을 한번 마셔보세요. 진짜 교회사에서 그런 일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이 말, 계시를 봐 사도다. 그러니까 믿는 자, 그러니까 사도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 이상한 방언 말하고 애매모호한 병 고쳐주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죽은 사람 살려보라 그러세요. 진짜 죽는 독약을 마시는데 안 죽은 사람 봐라 그러세요. 근데 그런 거 모든 다 피하더라고요. 지금 계시를 받는다는 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독약을 한번 마셔보라. 그래서 어떤 사람 진짜 자기는 그렇게 속을 수 있잖아요. 마귀한테 속으면. 그래서 진짜로 뱀을 물려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진짜 독을 마셔서 죽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안 그렇게 해서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나타나려니 어떤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믿습니다. 진짜 믿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독약이에요. 독약. 사약을 죽어보세요. 여러분들 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의심을 잘하면서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이게 진짜가 아닌가, 이 중국산인가 국산인가 사건 다 뒤집어 보면서 그 자그마하게 쓰여진데 이거 화학조미료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거 살펴보면서 몸에 건강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글자 보이지도 않는 그 글자 떡볶이에서도 이렇게 보잖아요. 요거 뭐 들었는데 요거 화학조미료 이거 안 넣었느냐 그거 다 찾아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함부로 내맡기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로.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니까요. 22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 이적을 구하고 유대인들 하도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라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인과율적이어야 되고요. 실험하면 그 실험이 꼭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검증을 받으려면요. A라는 원인을 투입했을 때 반드시 B라는 결과가 100번이면 100번 나와야 그게 뭐예요? 검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는 거죠. 모든 철학의 바탕이 헬라의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받치고 있는 양대축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러잖아요. 표적과 기적, 어떤 심적인 것,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 논리적인 것, 인간의 이성적인 것. 이 두 개의 양대축이란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헤브라이즘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 십자가다 말이죠. 신적인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면 믿을 텐데 아니요. 신적인 표적과 능력으로 믿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를 더 잘 믿으리라고요. 천만에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는 행위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 안 믿는 사탄의 계계란 말이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악한 자도 그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따라 그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심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악한 자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걸 쫓아가는 것이. 이 땅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번에 미련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끼고 미련한 거예요. 헤브라임적 해석할 수 없고 헬레니즘도 해석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누구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유대인이나 헬레나 상관없이 예수를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26절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잘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잘난 자가 없다. 자, 왜 그렇게 잘난 자가 없는가 하면요, 잘난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표적과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 그 사도들에게 표적과 근세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그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임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 가서 누구를 세우냐면 장로를 세워요. 그리고 또 집사를 세운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들이요, 자기도 교사라고 하고 자기도 장로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자기를 말해요. 선포자, 복음 선포자,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또요 사도로, 또 교사로 세웠대요. 베드로가요 편지를 하면서 나와 같이 장로된 자, 베드로도 장로라 그래 자기를. 사도인데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 그래요. 나 장로된 내가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 1세네요. 그 사도들이 뭐예요? 장로요, 교사요, 복음 전하는 자요, 선지자요, 사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그 직분자들은 뭐냐라고 할 때에, 교회에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나잖아요. 복음 전하 떠날 때 누구를 세운다 그랬어요? 장로를 세워요. 그게 감독이고요. 그게 오늘날 말하는 목사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다스리는 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으로, 집사는 봉사의 직분에서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편지하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수고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권하는, 이게 목사의 일이죠. 다스리고 권하는 것, 그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랬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목사 가장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또 목사 귀하게 여기라 갔다 이러잖아요. 하도 당해가지고. 여기서 가르치고 권한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른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을 전할 때 목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근데 목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아까 번영신학, 표적, 기적, 이사, 능력 이런 것들을 전하면 귀하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른 복음, 그 십자가에 미련하고 어디 썩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깔보고요. 그런데 기적 행한다 그러고 표적 행한다 그러고 이러면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건데 지가 카리스마를 부려요. 지가 성령보다 더 높아요. 지가 막 은혜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자들에게 가서 그냥 복종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사도들이 있을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나왔고 거짓 선생들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 그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였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거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사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뭔데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그 말씀 다들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은사들도 성경이 완성되기까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끝에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뭘 삼아라? 은사를 삼아라. 왜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은사들은 다 뭐예요?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다. 성경이 완성되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 없으면 깡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예, 12장에 수많은 은사들 나옵니다.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기까지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까지. 자, 12장 끝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보십시오. 30절 한번 29절 볼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보세요. 사도, 선지자, 교사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가 다 임시적이라면. 그리고 오늘날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목사이지만 이 교사는 자기의 뜻을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사도들이 전한 교사요, 장로요, 복음 전하는 자요, 선지자요, 사도들이 전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계시 외에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거든요. 왜? 성경의 기록의 완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어요. 바울보다 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무리한 거잖아요. 이 계시 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마감이에요. 이 성경에 뭘 더하면 성경에 있는 저주를 더할 것이고, 이 성경에서 빼면 너 생명이 빠지는 저주를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요, 지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풀어서 이러합니다고 전할 뿐이잖아요. 자, 그래서 다 사도이겠냐, 다 선지겠냐, 다 교사이겠냐, 다 능력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건 다 뭐가 필요해요? 성경이 완성될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으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뭐가 시작되죠?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뭘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제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쭉 나가봅시다. 8절 보세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뭐도 패하고요. 예언도. 여러분 이미 예언이라는 것은요. 성경으로 완성된 거예요. 오늘 새로운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뭐 하고요? 패하고 뭐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뭘까요? 성경의 완성이에요. 물론 이 온전한 것을 예수의 재림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온전한 것은 성경의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고 나면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예언과 선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록된 계시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내가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았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됐다.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다. 그 변화산에서 표적과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모세 엘리 낳은 거 그거?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라고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서 무엇이 떠오르도록 샛별이 떠오르도록 이 계시의 말씀에 창념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뭐가 딱 떠오른대요? 샛별이 반짝반짝 별이 빛날까요? 예수님이 보이면 오케이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뭘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 기록. 그래서 성경보다 어느 구절에서도 누구 발견하면 돼요? 예수님 발견하면 됩니다. 그럼 성경 하나님의 은혜 원사를 받아서 성경 제대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자기는 이제 떠나면 이제 교회에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부탁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즉 장로들을 불러 말하는, 목사들을 불러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들요, 목사를 감독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독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피를 감독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 즉 예수님의 피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가 감독해야 될 것은 당신 지난주에 헌금 얼마 했어? 당신 전도 몇 명 했어? 라는 것을 감독하는 게 아니고 뭘 감독해야 돼요? 당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죽은 죄인 맞는데요. 그런데요, 그 피가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예수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모여야 그게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이 교회대로 목사를 세우고 감독과 장로와 집사를 세운 거예요. 목사가 이 일 안 하면 엉뚱한 이야기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하고 구인님 마저 잠시 얘기하는데, 어느 목사가 이 창원에 있는 어느 큰 교회예요. 교회가 목장교회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몇 주째 그 시간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이렇게 모셔드릴 때 그때 설교 나오는데 몇 주째 계속 무슨 얘기만 하느냐면 목장교회로 전환하는 이야기만 하더래요. 목장교회로 전환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목장교회 이야기 뭐예요? 뭐 둔하게 하는 소그룹과 대그룹, 그건 뭐예요? 그냥 구역 예배입니다. 제가 오늘 구역 예배 잘 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장 중요한 교회 이벤트, 그래 어차피 바빠서 잘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중요하게 진행을 시켰는데 잘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 설교할 때마다 무슨 얘기해요? 목장교회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날 처음 교회 와서 그 얘기 듣고 가서 죽으면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목장 하다가 천국 그 얘기 듣고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만 해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택한 자가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목사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안전하면 자기도 천국 못 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의 문을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바울이 떠나면 누가 온다고요? 사나운 일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막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종 삼는 거예요. 자기 종. 표적과 능력 행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막 추천장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추천장. 봐라 나는 누구한테 추천장 받았다 해가 추천장 뒤밀고. 그래서 그들이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떠나는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들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고 양들 아끼지 잡아먹는데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똑같이 바울의 말을 들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는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자기를 바울의 전한 복음 아니고 다른 복음 전해서 자기 종삼으로 싹 끌고 어디로요? 다른 데 딱 가더란 말이야. 다른 데 몰래 교회 빼돌려가 따로 개척하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목사들이 그런 짓 잘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닌 다른 복음 가지고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미련을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 미련을 어리석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화끈한 거, 표적 기적 능력, 지혜 지식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가 취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취향. 왜 같은 복음인데 왜 이 사람을 추종하고 저 사람을 추종하느냐? 제가 취향이라 그랬잖아요. 커피 좋아하는 커피 좋아하고, 차 좋아하는 사람 차 좋아하고. 그러니까 커피도 이런 수백 종류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면 커피죠. 뭐 왜 그 수백 종류 나와요? 바리스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사람의 취향이 그만큼 다르다 이 말이야. 나는 이 커피 마시는데 저 사람은 그 커피 마신대요. 나는 녹차가 마시는데 저 사람은 또 뭐 다른 차가 마시대. 또 녹차 중에도 우전차, 설녹차 뭐 약간 얼마나 많아요. 말차. 마지막에 다른 차를 말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다양하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이야기, 이걸 감독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떠나는데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갑니다. 그 부탁하는 분이 이거예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십니다. 바울이 떠나면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무엇으로 역사하실까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보세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주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뭘 붙들어야 되죠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또 이런 말씀, 이런 생각들. 목사님, 근데 저는 은혜는 좀 이렇게 받았는데 은사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요. 내가 몇 가지 예만 들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러나는 은사는 목사죠. 맨날 혼자서 앞에 다 하잖아요.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잖아요. 그럼 와, 목사는 막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라고 자꾸만 목사만 대단한 은사라고 보는데요. 그럼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선장과 선원들이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요? 선장과 선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죠? 동현씨, 큰 배에 선장과 선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큰 배가 있는데 그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있잖아요.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죠? 선객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죠? 선주를 위해서도 물론 있겠죠. 선주를.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은 선객이 있어요. 선객이 없는 선장, 선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예요? 혼자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자는 누구예요? 선원이죠. 선원들이, 그 선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은 사실은 소모품들이에요. 자, 우리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몸의 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눈 중요하죠, 그죠? 코, 입, 귀 중요하죠. 손발 다 중요해요. 근데 눈, 코, 입, 손발 다 없어도 살아요. 눈 다 안 보이고 코 잘려가고 입 다 잘려가고요. 귀 잘려서 살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심장, 그죠? 보이지 않는 심장, 폐, 간, 신장, 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들은 진짜 중요한 사람 안 꾸미고, 안 꾸미도 될 것은 늘 꾸미잖아요. 눈 그리고, 이렇게 입 바르고. 여러분, 심장 화장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또 예를 들게요. 그러면 재직회 할 때에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계세요? 재직회 회장이 있잖아요. 접니다. 서기가 있고요. 회계가 있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재직 회원이 없으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재직 회원 없는데 누구한테 보고해요? 회장하고 서기하고 회계하고 서기만 앉아서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자는 누구예요? 재직 회원이에요. 그 중요한 직분을 버리고 밥 먹으러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뭐 아무 은사도 없는데 뭐 재직에 앉아가지고 가합니다 말도 한 번 안 했어요. 그죠? 동의제청도 한마디 안 했어요. 1년 12달을 가도 동의제청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보고 그 끝에 가십니까 하면 예, 요거 한마디만 한 사람 은사 있어요 없어요? 은사 있어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물론 차별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 회장하고 서기하고 회계는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그래 회장을 시켜놨겠어요. 회장을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서기를 맡겨놨을까요? 그런데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앉아있으나 없으나 누가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데 꼭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손 두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예 하고 가는 그분이 가장 큰 은사예요. 다른 은사 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는요 다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몸의 지체들은 서로 자랑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는데요, 몸은요 서로 도와가며 봉사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손이 발들어 뭐라 안 그래요. 눈이 코 보고 뭐라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입이 귀 보고 뭐라 안 그래요. 그래서 서로 한 몸이듯이 오늘도 교회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세요. 같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은혜도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은혜. 각자가 다 달라요. 그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 청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밥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몸이 서로 돕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세포가 60조에서 70조래요. 세포 하나하나가 기능이 다 달라요. 눈에 있는 세포가 다르고 장에 있는 세포가 다 다르잖아요. 뇌에 있는 세포가 다 달라요. 60조, 70조의 세포가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자들이 다 다르지만 한 몸, 한 머리, 한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은사를 받은 자는요,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를 하고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로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나와 다른 지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보다 더한 은사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은혜는 없어요. 이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보다 더한 은혜와 은사는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헛된 은사, 표적, 기적 능력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나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할 수 있었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능력은 표적과 능력도 아니요, 지혜도 지식도 아니요, 오직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로만 구원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있는 자들이기에 몸으로 된 지체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서로 세워가며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장 찬송합니다.